오늘은 우리의 경건한 삶이 불법한 이런 세상들과 당연히 싸울 수 있고 싸워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 12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장면입니다. 니사의 그레고리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정을 잃는 것을 유일하게 두려운 일로 여기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을 유일하게 영광스럽고 갈망할 만한 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부르심은 어떤 제안이나 권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이고 우리가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베드로후서 1장 12, 15절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중요한 진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네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 생각나게 한다라는 말이 3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나게 한다.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그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가 하늘나라로 간 후에도 독자들이 계속해서 이 중요한 진리들을 되새겨야 한다고 임종을 앞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의 메시지의 중요성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두 편지를 시작할 때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서 1장 15절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두 편지에서 말할 때 이때 뭐뭇이 되라 또는 뭐뭇이 되어야 한다 라는 명령문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이 명령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말도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 생활 양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나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 계명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결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지킬 수도 있고 이루어낼 수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첫 번째 편지의 나머지 부분과 두 번째 편지에서 좀 더 많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고 2장 11절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제어해야 할 것은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3가지입니다. 모든 죄는 여기에서 출발하고 시작이 됩니다. 싸움은 대개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일어나며 종종 우리가 비신자들이나 타협하는 신자들과 가까이 있을 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명쾌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섞여 살 때 행실을 바르게 가지라는 것인데 오늘날 이것은 이방인이 아니라 세속 사람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때도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정부, 직장, 결혼생활, 다른 관계들과 관련해서 우리의 거룩한 행위를 다룹니다. 그는 각각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만 믿지 않는 이웃이나 동료들에게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오기 전에 같이 어울려 지내던 친구들에게 강한 증언을 할 최상의 기회가 올 것임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어봅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 물론 여러분의 옛 친구들은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자들이니 말입니다.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데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것들에는 도덕적인 탁월함이라든지 절제라든지 인내, 경건함, 온유함, 사랑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은혜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더 나아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런 선생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단들이 온갖 교회에 와서 선동을 하고 신자들을 빼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많은 군중의 마음을 끌 것이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2절에 나옵니다. 메시지 신약에는 이 거짓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 그들은 파멸로 이어진 가파른 비탈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파멸하기 전까지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는 추종자들을 많이 모을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욕을 먹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교회 행사에 친교 모임하면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서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이 암초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하는 것 잘 들으십시오. 그들의 가르침에 진리가 섞이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 사람들이 더 이상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행위가 용인될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선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선포하는 것이 율법주의적이고 판단하는 행위로 간주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부패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며 분별력을 잠재우는 역할 또한 하게 되어 분별력을 전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기만적인 사역자들과 선생들은 재능있고 탁월한 웅변가들이며 많은 일을 무장해제시키고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조언이 더 이상 궁극적인 기준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신자들이 불순종 후 유혹에 빠지는 비율이 사상 최고치에 이를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복음이 부당한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생들이 그럴듯하게 타협한 진리를 가르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부당한 비난을 받아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경건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으나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단의 교주가 되거나 이단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언어를 알지만 그 언어의 진실성을 타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당한 것들, 불의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결코 이 거짓 선생들의 영향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은 결코 이러한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유혹을 받아 이 영향력 있는 자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삶의 양식에 빠져들 희생자들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말하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는 나으니라. 차라리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이것은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실이며 분명 반복해서 말할 가치가 있는 구절입니다. 이 위대한 사도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 속에 영접함으로써 죄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과 그릇된 믿음 그리고 분별력을 상실함으로써 그들은 다시 경건하지 못한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실상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보다 더 나쁜 상황이며 차라리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인가요? 다시 한번 우리는 그것이 거룩한 삶을 위한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에 푹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과 능력을 부여하는 은혜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은혜의 능력을 소유할 것이나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는 명령을 지키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바로 이길 수 없는 두 힘에 있습니다. 미국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세력에 대해서 한 이야기로 설명해 봅니다. 1980년대 내가 젊은 목사였을 때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조용히 귀 기울이니 마음속에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읽어라 라는 음성이 들렸다. 나는 요한복음 14장 15절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다. 그래서 급히 찾아보니 내 성경에는 그 구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다음에 15절부터 24절까지 쭉 읽었다. 이 19절이 다시 15절 말씀과 이어졌다. 이 부분의 주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이 성경 말씀에서 이해한 것은 단지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이었다. 그랬더니 마지막 구절을 읽은 후에 주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셨다. 너는 이해하지 못했다. 다시 읽어라. 나는 그 19절을 다시 읽었다. 이번에도 메시지는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 같았다.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너는 이해하지 못했다. 다시 읽어라. 이제는 정말 호기심이 커졌다. 나는 그 부분을 다시 읽었지만 주님은 같은 메시지를 들려주실 뿐이었다. 다시 읽어라. 이 일이 7, 8번 반복되자 좌절감이 느껴졌다. 나는 속도를 늦춰 이 19절을 정말 천천히 읽어보기로 했다. 너희가를 읽고 나서 멈추고 큰 소리로 말해보고 또 생각해 보았다. 그 다음 단어인 나를 읽고 똑같은 과정을 반복했다. 이렇게 끝까지 계속했다.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다. 15분 정도 지난 후에 나는 마침내 19절을 다 읽었지만 그 즉시 성령님이 너는 이해하지 못했다. 다시 읽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나는 몹시 화가 나 소리쳤다. 주님, 저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정말 멍청한가 봅니다. 제 눈을 열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보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15절을 다시 읽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는 지키리라는 단어 옆에 있는 별표를 주목했다. 나의 성경 여백에 있는 참조 주석을 보니 더 정확한 번역은 그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지킬 것이라. You will keep 라고 해서 너희가 지킬 것이라고 써 있었다. 이 문구를 넣어서 읽어보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으니 마음속에 큰 감동의 폭발이 일어났다. 이제 깨달은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존, 나는 내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에 대한 사랑을 입증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이미 알고 있다. 나는 내가 나와 완전히 사랑에 빠지면 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동기가 생길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이 본문 뜻입니다. 내가 처음에 이해한 것은 율법주의적이었다. 새로운 통찰은 사랑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고 이것이 동기부여의 열쇠가 되었다. 당신은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는가? 내가 내 아내 리사와 약혼 중일 때에는 그녀에게 완전히 푹 빠져 있었다. 리사가 항상 내 마음에 있었다. 나는 어떻게든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다. 한 번은 우리가 몇 시간 동안 함께 있다가 헤어졌는데 잠시 후에 리사가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존, 겉옷을 우리 집에 두고 갔어요. 나는 내가 깜빡하고 두고 온 곳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그녀를 다시 볼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나는 신나서 대답했다. 그럼 당장 가지러 가야겠는데요? 우린 둘 다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날 몇 시간을 더 함께 보냈다. 리사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떤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구해주었다. 만일 그녀가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아이스크림 콘이 먹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면 나는 무슨 막 내가 5분 내로 갈게요 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녀가 뭘 바라든 또는 내게 무엇을 요구하든 나는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뭐든지 했을 것이다. 요지는 이것이다. 그녀의 소원은 내가 반드시 따르고 싶고 이루고 싶은 즐거운 명령이었다는 것이다. 나는 리사를 격렬하게 사랑했기에 뭐든지 그녀가 원하는 일을 해주는 것이 기뻤다. 그녀가 요구하는 게 절대로 성가시지 않았다. 나는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가 원하는 걸 들어준 것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에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그분의 말씀은 구속하거나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열정이다. 그리고 몇 년을 지나 나의 결혼 생활을 살펴보자. 나는 많은 사역에 관여하게 되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 아내를 향한 사랑이 시들해지기 시작했다. 이제 리사의 바람은 더 이상 내가 반드시 수행하고 싶고 완수해야 하는 명령이 아니었다. 때로는 그것이 불편했고 부담스럽기도 했다. 그녀를 섬기는 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연애할 때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었다. 더 이상 무슨 말, 내가 바로 갈게요. 라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 여보 나 지금 다른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눈코 뜰 새가 없이 바빠. 라는 식으로 말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내가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낸 건 그것이 당연히 할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의 새로운 열정은 일로 향했다. 우리도 똑같은 실정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봅시다. 계시록 2장 2절 4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봅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서 두 가지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위는 예수님을 향한 교회의 열정적인 사랑이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마음의 맛을 먹고 싶어요. 내가 5분 안에 갈게요. 라는 태도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행위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정말 여보 나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 그것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기쁘고 설레었어요. 무엇이든지. 지금 그 열정이 시들해졌고 순종의 의무가 되어버리고 부담스럽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요? 우리는 말씀, 기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 함께 보내야 됩니다. 교회에 있을 때나 아침 경건의 시간에만 우리 생각을 그분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채워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당신의 삶의 열정이 더해질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동기를 부여하는 힘은 거룩한 두려움이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 거룩한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 바울이 특별히 언급한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이루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데 가운데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자라납니다. 이 진리는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납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이죠. 깊은 경외심, 떨림,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거룩한 삶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이에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혼란을 느낍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해방되지 않았는가? 지금 이 단어가 우리 어휘 목록에서 어떤 의미로 지금 두려움이 쓰이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신약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고심하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단어를 경시해버렸습니다. 또 미국 목사 이야기입니다. 내가 남아프리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대기실에 있을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느 교사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의 정의에 대해 이렇게 물었다. 그것이 단지 예배에 관한 거라면 왜 신약성경에서 바울이 4번이나 두려움과 떨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떨림은 예배 이상의 의미가 있다. 스트롱 사전에는 헬라와 트로모스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깊은 경외와 건강한 두려움의 의미가 담겨 있고 따라서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예배와는 좀 다른 것이다. 두려움의 의미에 대해 이런 대답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구약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사랑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의 영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과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데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시자 이스라엘 백성이 뒤돌아 달려가며 극도로 흥분하여 모세에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께 간청하여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시 말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모세가 모순된 말을 하는 것 같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로 경외하여.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 확실히 구분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가 그분을 무서워하기를 원하시겠는가? 무서워하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해지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추는 것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피해 숨은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보세요. 한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감출 필요가 어디가 있어요? 멀어지는 걸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멀어지는 걸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첫 번째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 또는 다른 누구보다 더 압도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이고 존경하며 숭배하십시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립니다. 즉 우리는 깊은 경외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롯하여 다른 어떤 사람의 갈망보다 하나님의 갈망을 더욱 존중함으로써 확고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합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잠언 8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은 경건한 경외심이 우리로 범죄하지 않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잠언 16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바울은 또한 그것이 죄를 멀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라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목사 이야기입니다. 내가 교도소에 있는 어느 유명한 텔레비전 전도사를 찾아갔을 때 이 성경 말씀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는 198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역자였다. 그런데 간통죄와 더불어 정부에다가 죄를 범했다. 그는 거의 5년 동안 그 교도소 안에 있었지만 선고를 받은 초기에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이 그의 삶을 역전시켰다. 나의 책 중에 한 권이 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래서 내게 찾아와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이 교도소에 면회실로 걸어 들어오던 모습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한참 동안 나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더니 내 어깨를 붙잡고 애절하게 물었다. 당신이 그 책을 직접 쓰셨습니까? 아니면 대필 작가가 쓰신 것입니까? 물론 제가 썼습니다. 전부 다 제 글입니다. 우린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90분밖에 없어요. 그는 흥분해서 말했다. 그리고 곧바로 앉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존, 저를 이 교도소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제가 만일 예전처럼 계속 살았더라면 영원히 지옥에 가고 말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교도소 보낸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그의 솔직함과 겸손함에 압도당했다. 20여 분 동안 그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나는 괴로운 질문을 던졌다. 나는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올랐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어쩌다 그 열정을 잃어버린 건지 알고 싶었다. 당신은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나요? 어느 시점에서 잃어버렸나요? 나는 특히 사역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징조들을 알고자 했다. 그런 적 없어요.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의 대답에 깜짝 놀랐고 약간 간담이 서늘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다시 물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간통죄를 범했어요. 사기죄도 저질렀고요. 그래서 감옥에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죠? 라고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망설임 없이 존, 나는 그 일을 겪는 동안 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마 내 얼굴에 큰 혼란이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존, 저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을 분명히 사랑했어. 그러나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몇 분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의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나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가 침묵을 깨고 정신이 번쩍 드는 말을 했다. 존, 저와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랑을 해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만들어낸 예수를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떤 증세가 나타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그것도 그렇게 중대한 죄에 빠질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이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는가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문란하고 음란물에 빠져 있으며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포금을 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이유로 이혼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야기하자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에게 순종할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이 정말로 알지 못하는 분을 사랑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일까요? 이 텔레비전 전도사가 그가 말한 수많은 사람은 실제 예수님이 아닌 가짜 예수님의 형상을 혹시나 만들어낸 것일까요? 이 허구의 예수님이 실제로 그들이 갈망하는 육적인 본성을 그들에게 부여한 것일까? 다시 말합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생각해보자. 미국에는 운동선수나 할리우드 유명인사들에게 매혹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흔히 들을 수 있고 매스컴에서는 수많은 텔레비전 인터뷰와 신문 잡지 기사들을 통해 그들의 사생활을 밝혔다. 나는 팬들이 마치 이 연예인들을 친한 친구처럼 말하는 것을 들었다. 연예인의 결혼생활 문제에 감정적으로 휘말리는 사람들, 심지어 비극적인 일이 생길 때 자기 가족의 일인 것인 양 슬퍼하는 사람들도 보았다. 그러나 이 팬들이 그들의 연예인 친구를 길에서 만난다면 그 친구가 아는 척이라도 하겠는가? 용기를 내어 친구를 붙잡더라도 그들은 자기가 상상했던 이미지와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결국 그것은 허구의 관계였던 것이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한 일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그들과 40일 동안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라 그 백성을 향해 침묵하셨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리 있던 아론과 지도자들은 그들의 갈망과 육적인 욕망에 부응하는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론은 자기가 만든 송아지 이름을 YHWH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을 보십시오. 즉 송아지를 야훼로 불렀어요. 여호와로. 모세가
그것은 하나님께만 합당한 이름입니다. 이 사건 외에는 성경 어디에도 거짓 신이나 우상에게 YHWH라는 이름이 쓰인 적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너무나 신성하여 히브리인 저자들은 모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쓰고 발음합니다. 아론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엘로미로다. 여기 엘로미라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과 8절입니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이 송아지를 인정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엘로힘은 창세기 1장에서만 32번 사용됩니다. 성경의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해요.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말합니다. 야훼와 달리 이 단어는 거의 90% 정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엘로힘이죠. 나머지 10%는 거짓 신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것도 엘로힘입니다. 아론이 송아지를 야훼라고 부른 것을 볼 때 백성들도 그와 같이 말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지는 이것입니다. 야훼가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속박에서 해방시키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온 나라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짜 야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산 위에 계신 진짜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산 아래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서 1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성경적인 지식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성경에 능통했지만 하나님의 임재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식을 가져야 하는가요? 잠언 2장 5절에서 우리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겁니다. 우리는 올바른 경외심을 통해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린도인들을 질책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무서운 말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유명한 텔레비전 전도사와 그가 말한 수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만들어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가짜 예수는 그들이 갈망하는 삶을 못 본 척 해주거나 심지어 허용해 줍니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두 친구가 각자 갈 길을 감으로써 서로 멀어졌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발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들어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킬 힘을 주지 않습니다. 싫어요. 안 지키려고 합니다. 잊어버립니다. 못 본 척합니다. 이게 만들어진 예수 사랑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길이 그에게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행위로 그분을 알았을 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행위로 그분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소리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30절을 읽어보세요. 네 번째,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진심으로 구하십시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진심으로 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신에게는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사야가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 한 말을 들어보라.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사야서 11장 1절로 3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의 마지막 특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면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조언과 이해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시편 111편 10절, 잠언 1장 7절, 잠언 8, 9장을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나옵니다. 둘째, 가장 확실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경외심을 보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둘 다 성령 충만의 산물입니다.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불타는 사랑으로 진심으로 성령 충만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릇이 깨끗해야 성령을 부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세기 교회에 심각하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릇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깨끗한 그릇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상에서 기록한 마지막 글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담대히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 다음에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바울은 우리를 교회와 개인들을 둘 다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견고한 터 위에 두 문장이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뉴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견고한 터 위에 봉인되었다라고 말하며 메시지 신약은 새겨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 위에 새겨진 두 번째 말씀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명령문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불의한 삶에서 떠나는 것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은 다음 두 구절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답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무엇을 담는 용기나 통을 뜻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충만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또 미국 이야기입니다. 나는 세상 어디에 있든 간에 매일 아침에 같은 음식을 먹는다. 먼저 따뜻한 레몬수 한 잔을 마신 후 이어서 자스민 백차를 한 잔 마신다. 그리고 15분 후에 귀리, 치아씨, 아마씨 가루, 대마씨의 아몬드 우유를 붓고 메이플 시럽을 넣어서 먹는다. 이렇게 아침을 먹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하다. 찻잔, 유리컵, 우묵한 그릇. 사실은 나는 한 번도 아침 식사를 위해 더러운 컵이나 그릇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늘 깨끗한 그릇을 찾는다. 나의 맛있는 아침 식사가 더러워지길 원치 않기 때문이다. 사발이든 접시든 머그컵이든 유리컵이든 간에 그릇에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 담겨 있어도 오염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더러운 그릇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는가? 이게 이제 정답입니다. 더러운 것에 성령 부어주시겠습니까? 바울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피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니 너희가 습관적인 죄 속에서 살더라도 걱정할 거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21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다시 들어봅시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곧 그분의 영이 더러운 그릇에 부어지지 않고 깨끗한 그릇에 부어지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불법과 싸우는 유일한 길에 관한 겁니다. 불법이요. 우리는 불법을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생각하십시오. 불법, 하나님께 불순종함입니다. 비밀하게 이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막는 세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율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우리는 불법을 막는 자가 누군지를 물어야 합니다. 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즉 성령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 번역가들은 대문자로 HE 할 때 H를 대문자로 쓴 것으로 보아 분명 그것이 성령을 가리킨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들의 생각이 옳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미국 목사입니다. 나는 50세가 넘었다. 그런데 내 평생에 미국에서 불법이 이런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또 정부와 매스컴과 사회가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행동을 선한 것으로 규정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전에는 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 똑같아요. 지금 한국 불법이 너무 많고 부정부패와 정말로 적폐가 얼마나 심합니까? 가진 사람들, 권력을 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위해서, 자기 권한을 위해서 법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오늘날 우리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적폐 세력들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막는 세력, 즉 성령이 오늘날 널리 퍼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21세기 초반부 서구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급속히 약해지고 있고 이것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급속히 약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우리가 변화를 강조하지 않는 복음을 선포한다면 결국 깨끗한 그릇이 부족해질 것이고 그 결과 이 땅에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가 부족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이 만든 그릇에서 나가버려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않는 그릇에 부어졌습니다. 그 그릇은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전에서 나가서 황혼이나 나무나 아름다운 풍경, 노래, 비디오 또는 다른 매체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혈과 육의 그릇 안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그릇이 더러우면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약해질 것이고 그 결과 불법을 막는 힘이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공직자를 선출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기존의 언론인들을 해고하고 낙태수술하는 병원에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취한다고 해서 이 급속한 감소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참으로 불법과 싸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사회에서 가장 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성령께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참된 거룩에 대해 설교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또 국가적 차원에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목사들, 지도자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며 함께 곱게 서서 다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삶 속에 견고한 기초와 틀을 세웁시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 사회에서 불법이 저지되는 것을 봅시다.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혼 추수로 이어질 것임을 믿기 바랍니다. 온 교인의 가정에 평강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